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도 언젠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생의 끝이 죽음으로 다 마무리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무덤에 장사되어 가지고 무덤 속에서 벌레가 박테리아에 의해서 그냥 분해되어 가지고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덧없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 사회 문화적인 그런 분위기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영향하에 있었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마 많이들 들어보고 읽어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언젠가 다시 이렇게 모두 부활한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죽으면은 하데스라고 불리는 이 하데스, 죽음의 신이 관장하는 그 지하 세계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았던 때의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두운 지하에서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죽었는데 어떤 신의 총애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오리온처럼 이제 하늘의 별자리가 된다, 하늘의 별이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또 혹은 죽었는데 나중에 어떤 꽃이나 나무를 베냈다, 그런 이야기도 신화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우리 몸을 입고 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원래 그런 인격과 그 사람의 본질, 그 혼을 그대로 갖춘 채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 가운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플라톤의 사상이 이원론 사상입니다. 세계를 이제 둘로 나누어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물질계, 현상계가 있다.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있고 몸이 있다. 그래서 영혼과 몸, 이것을 대조해 가지고 영혼은 선한 것,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 그런데 몸은, 이 사람의 육신은 악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 고귀한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붙잡혀 있고 갇혀 있는데, 말하자면 이 사람의 육신은 영혼을 가둬두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이 육신의 껍질을 깨뜨리고 육신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오히려 일종의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껍질을 벗어버리는 해탈하는 그런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그런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언젠가 다시 만나가지고 부활한다, 이런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요.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니까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아니, 죽으면은 사람은 지하세계로 다 누구나 가게 되는데, 혹은 뭐 하늘에 올라가서 뭐 별이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인격 본질이 다시 영과 혼과 몸을 갖춘 존재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걸 믿질 않았던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언젠가 부활하여서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된다. 혹은 부활해서 정죄의 부활로 부활해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대단히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라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 부활하여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걸 기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릴 거 누리고 즐겁게 한 세상 살다 가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가올 세상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신학적인 교리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근거,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적인 내용이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교리적으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용서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려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운 피를 바쳐야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하나님의 왕좌 앞에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가 없습니다. 당연히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그 천국, 이것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가지고 소멸되고 부활하지 못하는데 천국이니 뭐 영원한 왕국이니 천년왕국이니 그 교리가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가 믿는 교리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 삶에만 충실하려고 하고 다가올 세상을 위해서,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이 대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선한 삶의 열매를 남기려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 죽으면 다 끝나는데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살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고 누가 보상을 해주느냐? 죽으면 끝인데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데 전도는 왜 합니까? 나중에 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다 죽어가지고 없어져 버리면은 복음 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테니까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인생을 쾌락으로, 향락적인 삶으로 인생을 낭비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것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도 이어서 계속해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됩니다. 거룩하고 성별된 삶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욕심과 자기 마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바로 잡아주려고 고린도전서 15장, 다른 장보다 이게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한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지역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의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만약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할 때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죽은 성도들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 정통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제법 된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목사들 중에도 부활을 안 믿는 목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세상이 정말 어찌 되려고 하는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다. 바꿔 말하면 안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어떤 사회운동가 혹은 종교개혁가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 온 인류의 구세주 그런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우리는 초보로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는 것처럼 전에 너희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지만 다시 한번 너희에게 내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3절과 4절에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바울도 받았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유대교의 그 종교 규칙과 율법에 매여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박해를 했었는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또 사흘간 앞을 못 보고 누워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신실한 성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기도 했고 주변 형제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로부터도 또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한순간에 스스로 복음을 깨친 것이 아닙니다. 그도 말씀을 통해서 전해받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그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반대를 받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해서 이방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 지역에 와서 아가야 지방에 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받고 멸시당하고 죽으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2편, 메시아 고난의 시편입니다. 이사야 53장, 너무나 유명하죠. 메시아 고난장으로 불립니다.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오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 가지고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원하여 내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이 땅에 그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사고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판결을 내리면서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판결이에요. 근데 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렸느냐?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규합해가지고 시위를 하면서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이게 사태가 커지는 것을 염려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그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인하여,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로마 법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주로 이제 로마 점령지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어떤 정치 범죄,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살인, 강도, 폭동,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그 옆에 있던 두 강도만이 아니라 거기가 유대 지방만 하더라도 골고다라는 곳이 해골의 동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처형당했어요. 다른 곳은 어떻겠습니까? 로마의 그 속주 점령지에서도 이 반란 일으킨 사람들 다 십자가 처형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많은데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버려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느냐? 4절에 보니까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묻히셨다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갑자기 시체가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어느 날 딱 누군가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한 거 몰래 빼돌렸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군인들이 입회하는 가운데에서 시체를 내려다가 이 암마포로 천으로 똘똘 싸가지고 그리고 무덤에 넣었고 돌물로 입구를 막았고 그리고 군사들이 지켰습니다. 차라리 군사들이 지키지 않았더라면 누가 시체를 빼돌리고 그 부활을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증언했다. 그렇게 우길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지켰어요. 분명히 무덤에 묻히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흘 동안. 사흘이면 시체가 썩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묻히는 그 과정, 그리고 죽음의 기간, 몸의 죽음의 기간, 사흘이라는 그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가끔 가다가 죽어가지고 관에 넣는데 이제 망치로 이제 못 박는데 놀래가지고 안에 있던 관 속에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실은 안 죽었는데, 일시적으로 가사 상태에 빠졌는데 깨어났다. 이런 사례들은 해외 토픽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무덤에 안치되어 가지고 사흘 뒤에 살아서 나왔다. 이런 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장사되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시체를 무덤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대로, 이것도 성경 기록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고래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의 심장부, 땅의 중심, 지하세계에서 있다가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요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표상,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은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썩지 않으신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오시고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되, 죽음과 부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우리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바로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그분의 의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자기 것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은 기독교 종교인들의 주장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실제로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증인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죽으셨는데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부활한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18절에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말합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마가복음 강의에서 이 대목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들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러 가다가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전달하러 가다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여자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들이 이야기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또 무덤으로 또 가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5절에 나오는 게바에게 보이시고가 바로 게바, 베드로를 이제 게바 반석이라고 하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누군지는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군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을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 마을로 가고 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너희가 노중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십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런 율법서와 또 예언서와 시가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이야기해 주면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절망에 빠졌던 그 두 제자가 내려가던 길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때는 도마가 없을 때였죠. 그래서 원래는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 떨어져 나가면 11제자인데 도마가 빠지고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문을 닫았는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이제 인정하지 않죠. 내가 그분의 이 상처, 옆구리의 상처, 손의 상처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는 이제 도마도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직접 만져보고 나인 줄 보라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이 사람들이 또 실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에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겠다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르르 따라 나서죠. 그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밤새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는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에 빵과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제자들이 실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번은 예수님께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한 사람이 봤다면 잘못 봤겠지. 꿈꿨나? 환상을 본 게 아니냐 하는데 500명이 동시에 봤어요. 그중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기록할 때, 성경 기록할 때까지 살아남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죽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목격한 형제들 가운데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도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7절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때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증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 목격자의 증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도 우리가 이 신실한 증인들의 말도 우리가 인정해 주지만 확실하고 거짓이 없고 진리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신 후 승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3번이나 또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을 스데반이 목격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마스쿠스로 가던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는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8절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단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성경 기록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목격자도 있고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남은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에 믿음을 보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느냐? 그걸 믿고 너희가 구원받아 성도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자, 9절에서 11절은 이제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9절에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실은 바울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어느 사도 못지않게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신약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바울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따름이라는 겁니다. 못 모르고 몰라서 그랬기에 망정이지. 유대교의 율법과 바리새인들의 전승이 그게 전부인 줄로 알고 예수님을 이단자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로 규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죽였다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불리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사도 이야기가 나오느냐? 사도라는 말은 권위를 가진 어떤 존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어떤 권위 있는 존재를 대신하여 어떤 일을, 사명을 수행하는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정의의 사도, 평화의 사도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 사도입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맡겨진 일을 하는 자. 사도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기적 일으키는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증거로, 믿을 만한 증거로서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지, 사도가 전해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자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에 맞고 위험하게 바다를 항해하기도 했고, 동족들의 배신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매도 맞았고, 못 먹고 자지도 못하고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너무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나든지 바울 자신이든지 그들이든지
다른 사도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 뭘 선포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그렇게 믿었느니라.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렇게 믿었다는 건 뭘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희가 믿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성도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몸의 부활을 부정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본 것, 또 본 사람의 말을 귀로 전해 들은 것보다 가장 확실하고 그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성경 기록입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들의 본을 받아서 복음 전도자들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젠가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